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13장 이상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오늘 이제 12장부터인데요. 25장 6절인가요? 거기까지 죽었더라까지 굉장히 긴 내용을 할애를 하면서 창세기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군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자세하게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대,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지 않습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13장 이상을 할애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그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노아, 홍수 이야기들을 많이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홍수가 있은 지 이제 400여 년 만에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4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나 그 자녀들에게 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다시 타락을 하고 육체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항상 기억력이 감퇴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감퇴되는 것보다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 지나가면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면 그런 말도 흔히 하잖아요.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물로 심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러던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일을 했다, 또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2장 3장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개개인의 한 사람씩 이제 1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은 그 우상의 속을에서 불러내셨고 또 이 아브라함을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또 아브라함이었을까? 하나님이 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튼 아브라함 그 당시에 강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자도 아니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학식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택하실 때요, 좀 유명한 사람보다도 누가 쳐다도 안 보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좀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본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본을 따라 이제 구원받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였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계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대단한 그 순종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여기까지 엄청난 먼 거리거든요. 그 먼 거리를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란에 잠깐 머물렀던 부분도 있지만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계속해서 이동한다는 것이요, 쉬운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자기가 정착하고 있는 그곳에 계속 사람들이 머물고 싶지, 새로운 환경,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다시 터전을 삼고 산다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 보여줄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또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예 거기에서 정착하고 산 건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 거기서도 이동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이하게도 보니까요, 율법 이제 있기 전이잖아요.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있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런 약속에 따른 그 자녀들이 또 그 내 씨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서 나온 그 씨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찾지는 마시고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적합한 말이겠죠. 그러나 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 크리스찬들 역시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속한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인 부분이고요.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혈통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냐라고 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다, 이제 영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가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참 이 복, 우리가 흔히 이제 아브라함 복, 이제 이 복 얘기만 하면 아브라함 꼭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1절서부터 오늘 3절까지인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저번 주에 우리가 1절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또 친족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의 뭐 조카 롯도 있고 뭐 일가 친척들이 여러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삼형제이니까요. 또 아버지 집이 데라와 나홀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비롯해서 형과 조카 롯 그리고 일가족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머무는 중에 데라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향해서 이제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나그네가 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분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리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처음부터 이 처음이 첫 번째가 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거기에서 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더러운 곳에서, 죄에서, 세상에서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불러냄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그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도 역시 이집트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이집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셨던 것이죠. 또 교회, 우리 지금 현재 크리스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 역시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언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로 하면 구별, 영어로는 이제 separation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분리하다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합치려고 한다고 전혀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죠. 성경과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죠, 세상은요? 하나, 통합, 일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종도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종교도 WCC가 있고요. 정치도 통합하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경제적인 것도. 그러니까 음료 위에 탄 그 있잖아요. 그 짐승 위에 탄 음료 있잖아요. 하나 이제 시스템이 될 건데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통합의 움직임이 있고요. 유엔이 지금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사악한 자들이 이런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권모술수와 음모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은 어둠과 빛을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있게 하시나요? 분리하시잖아요. 또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하나요? 같이 놔둡니까? 분리하잖아요. 또 성경에도 보니까 땅을 나누시기도 하고 민족을 분리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꾸 합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이런 사악함을 보시고 분리하게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은 분리하게 하신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저 마귀로부터.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평화하고 화평이면 좋은데 뭘 굳이 그렇게 흩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합치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인도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불러내셨으면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야,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가 또 하나 생긴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정착하고 사는 그 자리가 목적이고 그곳에 내 삶의 터전이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불러내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목적과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바로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그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명하신 어디론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순서는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나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순서대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지면 안 돼요. 항상 세상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이리로 오라, 오라, 그리고 가라, 이런 명령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오라라고 하는 것은 부르시는 초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령으로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순례의 여정은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명령이긴 하지만 사명입니다. 일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또 하나의 의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라 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이제 순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라는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역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며칠 그저께가 되나요? 일요일 날 설교하고 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잘하는데 하라는 것도 덩달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잘하는 거예요. 또 하라는 것도 잘해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그러면 나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또 의무고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르에서 그래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순종해서 가기는 갔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무작정 가는 거죠. 다른 길로 가면 아니야, 이 길이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방향을 알려주시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또 순종을 해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명령하셨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그런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분적인 그런 순종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또 그 이후에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순례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과거에 보던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몇 가지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2절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내가 너로부터 무엇을 큰 민족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만드는 건 아니겠죠. 시간이 좀 몇백 년 흘러서 이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 이제 70혼이 이집트에 들어갔지만 엄청난 인구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히 인구는 나오지는 않지만 따져보면 300만 명이 되는 거겠죠. 장정만 엄청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가족, 한 족속을 이제 넘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만드실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계획을 누구에게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까도 언급을 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창세기서를 보면 엄청난 그 내용들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 그 내용의 과정들이 다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큰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그 바다의 모래같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열왕기상 4장 20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수태하지 못한 불임의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75세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동하는데, 이제 100세에 이제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야,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안 되는데,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1년 지나고, 아니, 빠르면 몇 개월, 조금 늦어도 한 1, 2년, 2, 3년은 참을 수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25년? 보세요.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죠. 근데 그 기도가 우리 기도했는데 10년이고 20년 뒤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기도 했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가 할 때 10년이고 20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정말 놀랍죠. 기도가 지금 응답되었다고. 정말 감사할걸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한 명 있지도 않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무엇을 만들려고 계획하셨어요? 큰 민족을. 놀라운 거,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안 되는 상태였잖아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그나마 조금, 이삭을 낳네? 또 그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자녀를 또 누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입니까? 그렇죠. 이제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밖에 없는 거고요. 하가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이 있고 구두라를 통해서 여러 자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갈의 자녀 쫓아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라가 한 말을 인정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한 명밖에 없었다가 한 명을 얻어서 또 그 자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우리는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계속해서 보시면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시냐,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창세기 24장 1절 가서 보시면 모든 일에 복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돼요? 복 주셔갖고 다 잘 돼. 안 되는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될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잘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도 역시 계속 주께 복을 받아서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명령을, 율법을 순종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순종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이 안 되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오고 가뭄이 와갖고 농사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또 폭력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이 넘치는 것이죠. 흘러 넘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복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불신자들도 아브라함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절 보시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크게 하신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뭐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내가 복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이 되리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 근원이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주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셨는데 가장 큰 복은 내가 복이 되리라 라고 하는 복입니다. 많은 복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그렇게 됐고 또 창세기 24장 1절에는 모든 일에 복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복도 많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복이라고 지금요? 복이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라고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리라.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는 건 모든 게 다 이제 복이 되리라는 한 것마다 다 복이 되고 있으니 옆에 붙어 있기만 해도 어떨까요? 그렇죠.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가기만 했는데 롯의 가축들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쪽발 이미 다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그것은 다 어떻게 멸망합니까? 하나라도 건지고 나왔나요? 없었잖아요. 몸만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제대로 그걸 봐야 자기가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 그것을 옆에서 눈으로 보고 깨달았다 한다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 믿음의 사람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떨어져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롯도 그 주변에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이나 가축이나 복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먼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로 대대로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또 야곱의 자녀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 거거든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만 복이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내용들 2절에 보면 그들을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떨까요? 온 세상이. 그렇죠.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벗이 되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후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고 가고 계시고 앞으로 또 이룰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그 분노와 반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반 이스라엘 정책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리라고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복의 통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복이지만 우리는 어떤 복입니까?
영적인 복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로서 어떤 육체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을, 환경적인 것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 속에서 세상에 나가 이런 복을 이제 복의 통로로서 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 되리라. 곧 이 말은 보다 복의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이렇게 복의 통로가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절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3절 말씀입니다. 3절의 내용은 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많은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의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뭘 받아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 말씀 우리 그대로 믿으시나요? 네. 그 말씀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 죽었습니다만 그 후손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기에, 아브라함이 누구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방인 뭐 우상 섬기던 그런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복을 주시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그렇게 내리시겠다라고 할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 위에 최고의 어떤 특권과 지위를 지금 부여받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아브라함을 그래서 저주할 수 없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주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주받아서 어떤 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권을 아브라함에게 딱 주셨기 때문에요. 그 장치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 건들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이나 노아도 이 정도의 권위를 부여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주고 저주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별도 하신 것도 맞아요. 구별도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개인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내 개인의 취향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빠서 좋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의 인생과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단체나 뭐 민족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께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카톨릭이나 뭐 개신교를 비롯해서 다 지금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27장 29절에도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참 이런 말까지라도 또 기록되어져 있네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는 것은 또 저주하는 것은 미움을 받는 거나 저주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민수기 24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또
그 육신적인 그 후손이라 할지라도 이 약속을 그대로 물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민족적인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차별을 주님께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민족적으로 나라로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 줄 아십니까? 예,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늘로 들림 받고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은 7년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전 3년, 후 3년만 있는데 마귀는 누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마귀가 7년 환란 동안에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이스라엘을요. 천년왕국 끝났을 때는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은 세상이나 마귀나 싫어해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죠. 마귀 입장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도 역시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해도 싫은 거예요. 특히 주변 나라 보십시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 어때요?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주변 나라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이 반유대 정책을 펼치면서 자기네 나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가로채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카톨릭도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개신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땅에 대한 이런 약속의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사도행전 3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이러한 내용이 신약에 와서도 반복되어져 있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잖아요. 내 시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땅의 복은 아니지만 저 하늘의 이 놀라운 복 참 누리며 사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도 이 영적인 복을 누리고 우리는 사는 것이죠. 오늘 다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주시라고 그랬어? 내가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내가 이제 너를 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내가로 바꿔버렸어요. 너 그러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근데 이 너를 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로 바꿔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현 선생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참 이게 크게 오늘날 그렇게 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단어 하나 바꾼 것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당신은 그 복의 근원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인데 나를 그렇게 내가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3절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라 그랬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 안에서가 이제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복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계 가족 후손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 반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옆으로 퍼져나가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계 이제 아들 바로 직계 그것보다도 다른 형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딸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식뿐만 아니라 장차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복음을 미리 선포하셨어요. 이제 그 내용 우리 읽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십시오. 자, 우리 지금 창세기 12장 이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지금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 기록이 미리 보았대요. 이런 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그건 좀 다르고 다른 말씀의 복음이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나온 구절인데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 이 교도를 아닙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이런 복을 받게 미리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 단순히 믿음의 사람이었어, 순종해서 나아갔어, 그것만 생각하면 일부분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천 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 2020년 아닙니까 지금이. 그래서 온 지역에 온 인종이 여러 많은 인종들이 있는데 그 또 언어의 구분 없이 이런 복음이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번역되고 말이 전달되어져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런 복을 어떻게 됐습니까? 받는 것이죠. 그래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순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됐고 또 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렇게 온 가족과 족속과 민족이 복을 받는 엄청난 구원의 계획, 이게 이제 12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